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전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수고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또 떠나갔고 또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략 80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쓰셨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1장 1절 시작하고 있고요. 그 모든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서 1장에 보게 되면은 1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모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세상의 최고의 부와 영예를 누린 그러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바람을 잡아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전도서 1장에 보게 되면 14절까지 지혜 또는 지혜자라는 말씀이 무려 1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부터 2장 23절까지 보게 되면은 결론은 뭐냐?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솔로몬이 허무주의자였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솔로몬은 허무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1장부터 2장 23절까지는 그 모든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기록한 것은, 봉독한 것은 18절부터 26절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즐겁게 하겠는데 너는 낙을 누려라.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의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까요? 내 자신의 즐거움, 내 자신의 낙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목표하고 생각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지 않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면서 바로 그렇게 답을 하죠.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뿐만 아닙니다. 웃음에 관해서 말하죠. 내가 좀 웃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그 뒤에 좀 약간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 미친 짓이다. 내가 아무리 웃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미친 짓이다. 이게 말이 좀 약간 이해가 좀 덜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그렇게 말하죠. 희락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내가 희락을 좀 구하자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2장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5절에 보면은 2장 5절에 보면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으며, 7절에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업, 나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 6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7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8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하나같이 주어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도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런데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 모든 것들, 나를 위하여 모든 사업, 그 모든 것들을 다 추구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뭔가를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주어가 나였을까요? 아니면 목적어가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이 다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니까 천사들이 지기가 나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 행복을 훔쳐서 숨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숨기려고 하면서 이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제 천사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회장, 제가 숨길 곳을 찾아냈습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다 숨겨놓으십시다.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 숨겨봐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혜로워가지고 그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말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높은 산꼭대기에다 갖다가 그 행복을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왔다. 사람들이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그 높은 곳에 해놔도 그것도 역시 찾아갈 거다.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행복을 숨기기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다 숨겼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다 숨겨놨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유혹을 하죠.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동산의 그 모든 실과를 다 따먹고 단지 가운데 있는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말씀대로 그만 따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근데 거기다 포함을 하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더냐? 그러니까 그만 하와가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쳐다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도. 아니 그 전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근데 그거 먹으면 마치 뱀이 말한 것처럼 아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따먹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산에 걸린 씨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죠. 누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결국에 뭐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은 없어졌다는 거죠. 죄를 짓는 순간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인이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낙을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2장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부터 말씀하지만은 그 13절의 결론이 뭐냐? 결론이 17절에서 나오게 되죠. 이러므로 내가 2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 위에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있다 할지라도 이 솔로몬은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뭐 어떤 사람보다 그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나의 뒤에 태어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지혜보다 앞서지 못할 정도로 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서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게 살아도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 다 똑같아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전 단계가 뭐냐? 바로 우리는 그 날마다 시간과 그 모든 순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젠가는 끝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끝나가는 시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죽음 앞에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똑같아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업이 아무리 번창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제가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은 그 건물에서 누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항상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따가 좀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노숙자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제가 들어가면 늘 먼저 인사를 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인생은 아무리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교수가 됐든 박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러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목에 힘을 주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목을 내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내 목숨을 좌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 우리 바람을 못 잡잖아요. 바람 못 잡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죠. 2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게 뭐냐? 사는 것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사는 것을 싫어했다, 힘들어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삶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살면서도 뭐야? 온전히 뭔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열심히 추구했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추구했는데 내 손에서 다 지나가 버려. 마치 바람처럼. 그래서 솔로몬은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 18절부터 26절까지에는 두 가지의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는 뭐가 어떤 말씀이 기록하느냐? 수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여기서 미워하였으니 또 기록되어 있죠. 뭐 힘들어했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 그 모든 부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을 내가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수고는 내가 다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그 열매는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내 뒷사람한테 주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고생은 내가 다 알고 땀은 내가 다 흘리고 상처는 내가 다 나고 내가 깨지면 다 깨졌는데, 그래서 뭔가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을 누구한테?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19절에 그랬죠.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네? 내 뒤에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바로 그가 관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죠. 19절에 보면은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왜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수고했으니까 내가 뭔가 끝까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어떻게? 패스 인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15절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는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뭔가를 다 이루어놨어요.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내가 뭔가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거 넘겨받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지 어리석게 사용할지 그를 어떻게 또 알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수고해서 얻어놓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 들어오죠. 자, 이 2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자, 앞에서 일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럴 때 사람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나오죠.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그러니까 솔로몬은 더 이상 필요 없는 하고 싶은 것이 다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 사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뭘 주시고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타난 말씀이 있죠.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다, 주게 한다, 이런 표현이 역시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수고해서 그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주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 주게 하신다.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은 뒤에서 나오게 되죠.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그 모든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먹으며 마시며 어떻게 수고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베풀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잡기 위하여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심히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선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도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행하라고 하셨사온데 2023년도에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켜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년이 가기 전에 더욱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니다.